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좋으신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 찬양대를 보고 있으니까 저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입이 뭐 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독이 나올 텐데, 관현악을 볼 때 참 손들이 귀해.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가버렸어요? 쫓겨갔어요? 스스로 가라겠어요? 하나님이 막 나가라고 몰아냈어요? 죄진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모르죠.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걸어간 것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갔게? 이제 또 앉아서 그러네. 목사님이 안 가르쳐놓고 그래요. 동쪽으로 갔어.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 어디 마을에서 살았어요? 진짜 안 가르쳐놓고 그러네. 노땅에 가서 살았어. 노땅이란 말이요, 따라서 하세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참 뜻이 깊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안식이 없어요.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머니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시작. 그래서 그건 누구로만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 채울 수 없어. 아무리 채워도 도저히 차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다 신을 찾아가. 가만히 놔둬도 다 찾아가. 그래가지고 못 찾아. 그래서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또 어디 가서 빌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빌고, 또 뭐한테 빌고, 짐승한테 빌고. 네팔에 갔더니 소가 신이요. 고속도로에 소가 앉았어. 차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진짜 내가 내려가서 소를 잡으려고 해. 진짜 잡으려야지. 그건 뭔 소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그래.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눈물 나게 고맙죠. 아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찾아가. 그런데 천사람 만사람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냥 고목나무에 빌고 있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 큰 구렁이가 신이라고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사는 인생들 좀 봐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막힌가.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잖아요, 젖주라고. 그게 기도요, 기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 모든 인간은 다 기도하고 살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 예배는 누구 바라보러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왔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음성을 기다리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이 분명해.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찾고 찾으면 만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를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죄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 놀라웠게도요, 교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 주술적인 기도라 그래.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는 교회에 와가지고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오직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술적인 기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고 크신 하나님, 그 장엄하신 하나님, 그 찬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 좁은 나, 못난 나, 누추한 나, 고약한 나, 교만한 나, 추한 나. 하나님 만난 사람 잘 들으세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만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 고백,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가세요. 주님을 만난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장엄하고 그 위대한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고백이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도 주님 만나고는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주님 만난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만난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핀 숯으로 내 입을 찢어주세요. 주님 만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건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요. 그게 내가 추한 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못 만났어. 바리새인 미리 말할게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주님 못 만나니까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요 1회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도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세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기도한가 들어보실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답을 하시냐?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힘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만사까지 죄요. 괴로워서 못 다니겠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만 가지 것이 죄니, 내가 아주 교회 안 나올 때는 편안했는데 교회 다니고는 너무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괴로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를 모른가 봐.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오랫동안 하고 직분도 있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아픔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아요. 가정이고 교회고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죄인들은 문제 없어요. 내 죄 있는데 누구한테 나무라겠어요? 교회에서고 가정에서고 직장에서도 항상 골 때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요. 그 거룩한 주의 입에서. 여러분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다게 되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찬란한 빛을 바라는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요 새집을 지어 집들이를 해서 그 새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요즘 집이 얼마나 잘 지어요. 가서 보고는 놀랐어요. 대단하다. 웅장하고 편리하게 아주 상상 못할 집을 지었네. 거기 봤더니 내가 짓고 사는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집이 좋은 줄 알았어. 자기 집이 최고인 줄 알았어. 아주 의시되고 폼내고 살았는데 친구 새 집 보고 와가지고는요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와가지고 부부가 회의를 했어요. 여보 왜 집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새로 지었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히 의로웠어. 내가 양심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보고 났더니 아이고 부끄러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쳤더니 아이고 창피해 말을 못하겠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하는 일마다 부끄러운 일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증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내 추하고 더러운 초라한 것을 발견하고 주님 닮도록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반대는 주술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못난 나, 누추한 나, 좁은 나 발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온전하고 자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추함 때문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를 고칠 생각 없고 자기를 계속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밤낮 손익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00가지 것을 전부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냐? 나도 너에게 헤아릴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거울 앞에 자기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따라하지 말고 고백을 하시라고 말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을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19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면,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바로 후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또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이래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하여 주님 나 죄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나 추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지. 내가 뭔 잘못한 것 있냐 말이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워질 것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다른 고백이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빚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생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중단하고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사랑함으로 내가 평생 기도합니다. 또 대답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물어보면 또 거짓말로 아멘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있고 싶어요. 시편 116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 기도 못할까요? 왜 기도 안 될까요?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요. 하도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살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사랑해도 결혼했어요. 불행하지요,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요 달라고 안 해도 줘요. 뭘 달라할 때까지 기다려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다 줘요. 말 안 해도 미리미리 줘요. 신랑이 미리미리 준 사람 아멘. 불쌍한 사람이 아멘도 못한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신랑이 먼저 준 분 아멘. 참으로 불행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있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예배 시간이 첫째는 즐거워. 내가 진짜 오늘 설교를 정말 멋지게 한번 하고 싶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지금 임장로님 멋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어. 내가 아주 절제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절제 중에 있어. 좀 도와주셔. 하나님 끝까지 멋지게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지금 옆길로 가보려고 했어. 여러분, 애인하고 있으면은요 밤새도록 있어도 좋아. 아무것 안 해도 곁에만 있는 것으로도 좋아. 이건 뭐 연애를 한 적이 있는가? 연애한 사람들하고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에서 손주 키워보잖아요. 손주 밥만 먹고 있어도 좋아. 그것들이 밥 먹는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나 생각 많이 해봤어. 그것들이 밥 잘 먹는다고 내가 성령 충만합니까? 노화가 방지됩니까? 통장에 잔고가 올라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즐거움이야.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즐거운 거예요.
가장 즐거워야 되고 만사가 즐거워야 되지만은 특별히 예배의 시간은 주님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목사 보고 가는 것은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매개체에 불과해. 그 위대하신 분과 여러분에게 터치를 해주는 시간이 불과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줘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 한잔 하러 찻집에 가잖아요. 그 찻집에 플라워 카페 임건 집사네가 어제 개업을 했어요. 꽃도 팔고 차도 팔고. 플라워 카페 거기 갔어요. 쓴 커피 마시러 갔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거기서 그거 하고 싶어서 커피 핑계치고 가는 거예요. 임건 집사님 착각하지 마셔. 뭐 커피 맛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주고받고 대화할 장소 찾아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믿음의 기도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이셔. 사랑하는 사람을 닮기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윈스도 신앙고백서에 사람이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서 하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야 한다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즐거워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주술적인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축복하겠어요?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때로는 아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해요. 시시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협박한다고 하나님이 웬 눈이라도 깜짝하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 나 평생 기도할래. 다윗의 기도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든 사자 앞에서든 그 앞에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 주여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좋아하지요. 나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서로 만나면 즐겁지요. 그러면 훗날 친구 돼버려요. 그런데 나를 투자의 대상으로 알고 나를 이용하려고 알고
그리고는 금방 알죠. 저게 때로는 막 아부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잠시 지나면 원수 돼버려요. 소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든 행위가 투자의 대상, 거래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모독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도와줘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나한테 돈 좀 보내라고. 그럼 나는 바로 신고합니다. 그 사람 보이시피싱으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시에 어떤 관계.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변함이 없지요. 알지요. 사자가 물어 죽일 줄 알아도 다니엘은 신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사자 입 막아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살려주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아.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던 가나안 여인, 그래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에서 쫓아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내놓으라고만 내놓으라고 언제 맡겼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신실함! 예배는요,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실장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경호실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한다. 끝났다 그 말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구합니다. 내 진실과 내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나와서 3일 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야 돼. 주여, 내 구제와 내 기억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면서 쟤는 믿을만해. 그래, 틀림없지. 이만한 믿음이 없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 신실한 믿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니까 목부 출신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요.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초라하고 추한 내 모습을 발견한 후로는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고 나면은요, 주님,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난 사람이니까 자기 뜻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희시한 기도하지 않아요. 나보다 1000만 배나 나에게 복 주시고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일제시대 때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김교신 선생님이 운영하는 잡지였어요. 194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섣달 금음날 그는 자기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책에 기고했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하나님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이 더 감사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절박한 가운데 바쳤던 기도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 안목이 짧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면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은요,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재앙을 우리는 모르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그분께서 우리의 피할 길, 우리의 복된 길로 선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0번도 더 말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으면 나는 망할 뻔했어요. 제가 비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사람,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종들 섬기면서 목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이런 교회를 짓고 시간마다 성가대가 바꾸어가고 가연하게 뜨는 15분의 신실한 신무 장로님들과 목회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쪽 교회에서 평생 죽을 줄 알고 벽을 이렇게 두껍게 사가지고 추위 더위 맞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지, 성동리에서 끝날 줄 알았지 무슨 성례리 생각이나 했겠어. 나는 주여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한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한 대로 살아서 그 길 갔더라면 오늘날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본 음에 나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해야 하듯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본 음에 내 악기를 조율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연주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우리의 삶은 행복에 겨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안타까워하는 지난 8일 한남동 자택에서 송혜 선생님이 세상 떠났죠. 전국 노래자랑 MC로 35년 진행하여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희극배우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께서 이 전국 노래자랑 MC 맡기 전에 라디오 동화 방송에 가로수를 누비며 교통방송을 17년 동안 했어요. 송혜 선생님의 아들이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위험하니까 송혜 선생님께서 안 돼, 뭐 안 사줘. 안 사줬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안 되니까 아들놈이 엄마를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 오토바이 사주세요. 조심해 탈게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래서 사줬는데 한남대교를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뺑소니 창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20살 먹은 아들이.
그래서 사고 났다고 해서 달려갔더니 아들놈이 병원에서 그냥 숨이 마지막 하면서 피 맺힌 말을 남기는 거예요.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나 살고 싶어. 아빠, 나 살려줘. 아들을 살릴 수 없는 무능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의 부탁에 들어준 죄책감의 엄마는 평생 동안 그 일에 눌려 살았어요. 내가 왜 오토바이를 사줬나? 송혜 선생은 아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 아들의 절규가 귀에 떠나지를 않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어 남산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바위에 뛰어내렸는데 소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교통방송 가로수를 누비며 17년간 방송하다가 아들도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교통방송이냐 죄책감 때문에 그만두었어요. 아들의 소원은 오토바이였어요. 그거 사주면 안 됐어요. 오늘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 오토바이가 군수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안 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돈일 수 있어. 믿음의 기도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저 높은 곳에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통찰력이 맞지. 우리의 이 좁은 안목으로 뭘 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포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생수 샘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내 아들, 내 손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광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하고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살아보십시오. 사손대대로 궁핍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대군이 누구의 기도로 삽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린 모세 때문에 농사 한 번 진 적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 없지만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좋은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간하기는 힘들지만은, 기도의 영역은 힘들지만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으로 먹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보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를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85세 갈렙은 헤브론을 개척했습니다. 이곳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종들이 와서 천대만대 생명을 누리고 살 걸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좋은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좋은 과일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심어두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자식들도 택배 보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보약을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강철 같은 강건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땅이 아직도 초가집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가 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비가 2000년 3000년이 되어도 똑같이 처마의 집에 집을 짓고 살았듯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살아도 초가집을 면 못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가집을 벗기고 스레트를 입히고, 스레트도 요즘은 다 그건 암물질이 발병한다고 손도 못 대게 해서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늘같이 솟아오르는 집들을 짓고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좋은 집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둠을 찾지 못한,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한 인생에게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서 우리 모두를 외양간에 띄우는 송아지처럼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펄펄 뛰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